고요한 시간에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내 몸이라고 부르는 이 육신은,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믿는 이 생각과 감정들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고대 경전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한 겹씩 들여다보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원각경이라는 경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사대 위자신상. 한문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허망하게 네 가지 큰 요소를 자기 몸의 모습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드셨습니까? 아마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을 드셨을 겁니다. 그 밥알 하나, 나물 한 가닥, 우리가 마신 물 한 모금, 그 어느 것 하나 원래부터 나였던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킨 뒤 내 몸에 붙은 살을 보며 내가 살쪘구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위대한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원리를 가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기 위해 짓는 가건물처럼 우리의 몸 또한 수많은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인연을 따라 모여 만들어진 임시적인 집과 같다는 뜻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네 가지 큰 요소, 즉 사대는 바로 땅, 물, 불,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흙과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우리 몸의 뼈나 살처럼 단단하고 막히는 성질을, 물은 피와 눈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불은 따뜻한 체온을, 바람은 숨결, 즉 호흡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과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피와 눈물은 물로 돌아가며 따뜻했던 체온은 기운으로 흩어지고 마지막 숨결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김치 한 조각, 물 한 방울도 이 네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무수한 내가 아닌 것들의 조합을 우리는 내 몸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몸을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음과 아름다움을 붙잡으려 해도 세월의 흐름 속에 몸은 늙고 변하며 사라져갑니다. 왜일까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진리는 예외가 없는 법입니다. 몸을 이루는 원리가 그렇다면 마음 역시 동일한 법칙을 따릅니다. 경전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육진연영 위자심상. 그 뜻은 6가지 대상의 인연으로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의 모습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가지 대상, 즉 육진이란 우리의 감각이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6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대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겨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었던 박수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도 눈을 감으면 사라지고 달콤한 맛도 삼키고 나면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누군가 나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은 며칠 밤낮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소리를 소리로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리에 담긴 의미를 함께 듣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좋다고 생각하고 끔찍한 장면을 보며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좋고 싫다는 생각, 즉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세상의 그림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것, 그 기억의 거대한 덩어리를 우리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봄하나, 너의 기억을 전부 빼내어 보자. 내 이름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기억이고 내가 배운 한국말도 기억이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덜어내면 너는 무엇을 너의 마음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선이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아닌 세상의 그림자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몸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몸을 이루었듯 내가 아닌 세상의 기억들이 모여 내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견해와 관점은 바로 이 기억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넌 안 돼, 그건 위험해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시 해보렴, 넌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기억을 많이 선물받은 아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아이에게 존중이라는 견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거지로 살아가는 부잣집 아들처럼 행동합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잣집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평생을 거지로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화려한 저택을 보고 자신을 해치거나 노예로 팔아버릴까 두려워 도망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곧바로 내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지혜를 내어 아들을 자기 집의 가장 허들의 실부터 시킵니다. 아들은 자기 집을 청소하면서도 남의 집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며 품삯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롭고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만든 몸과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괴로워합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당신이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남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본래 집을 깨끗이 닦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을 없애고 감정을 느끼지 않는 목석처럼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연극을 하듯이 살라고 말합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진짜 왕이나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무대 위의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에게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는 잠시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질 구름과 같습니다. 나는 그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피어나는 광활한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진정한 화합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화합은 서로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는 거래나 타협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의견을 말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슬픈 생각이나 불안한 마음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생각이나 마음도 아닙니다. 슬픔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저 밖의 나무를 본다고 해서 내가 그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듯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그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자 그것을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관찰자입니다. 그 수행자의 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깨어있는 지혜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내 몸이라고 부르는 이 육신은,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믿는 이 생각과 감정들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고대 경전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한 겹씩 들여다보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원각경이라는 경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사대 위자신상. 한문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허망하게 네 가지 큰 요소를 자기 몸의 모습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드셨습니까? 아마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을 드셨을 겁니다. 그 밥알 하나, 나물 한 가닥, 우리가 마신 물 한 모금, 그 어느 것 하나 원래부터 나였던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킨 뒤 내 몸에 붙은 살을 보며 내가 살쪘구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위대한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원리를 가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기 위해 짓는 가건물처럼 우리의 몸 또한 수많은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인연을 따라 모여 만들어진 임시적인 집과 같다는 뜻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네 가지 큰 요소, 즉 사대는 바로 땅, 물, 불,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흙과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우리 몸의 뼈나 살처럼 단단하고 막히는 성질을, 물은 피와 눈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불은 따뜻한 체온을, 바람은 숨결, 즉 호흡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과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피와 눈물은 물로 돌아가며 따뜻했던 체온은 기운으로 흩어지고 마지막 숨결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김치 한 조각, 물 한 방울도 이 네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무수한 내가 아닌 것들의 조합을 우리는 내 몸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몸을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음과 아름다움을 붙잡으려 해도 세월의 흐름 속에 몸은 늙고 변하며 사라져갑니다. 왜일까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진리는 예외가 없는 법입니다. 몸을 이루는 원리가 그렇다면 마음 역시 동일한 법칙을 따릅니다. 경전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육진연영 위자심상. 그 뜻은 6가지 대상의 인연으로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의 모습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가지 대상, 즉 육진이란 우리의 감각이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6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대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겨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었던 박수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도 눈을 감으면 사라지고 달콤한 맛도 삼키고 나면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누군가 나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은 며칠 밤낮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소리를 소리로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리에 담긴 의미를 함께 듣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좋다고 생각하고 끔찍한 장면을 보며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좋고 싫다는 생각, 즉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세상의 그림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것, 그 기억의 거대한 덩어리를 우리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봄하나, 너의 기억을 전부 빼내어 보자. 내 이름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기억이고, 내가 배운 한국말도 기억이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덜어내면 너는 무엇을 너의 마음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선이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아닌 세상의 그림자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몸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몸을 이루었듯 내가 아닌 세상의 기억들이 모여 내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견해와 관점은 바로 이 기억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넌 안 돼, 그건 위험해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시 해보렴, 넌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기억을 많이 선물받은 아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아이에게 존중이라는 견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거지로 살아가는 부잣집 아들처럼 행동합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잣집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평생을 거지로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화려한 저택을 보고 자신을 해치거나 노예로 팔아버릴까 두려워 도망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곧바로 내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지혜를 내어 아들을 자기 집의 가장 허들의 실부터 시킵니다. 아들은 자기 집을 청소하면서도 남의 집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며 품삯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롭고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만든 몸과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괴로워합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당신이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남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본래 집을 깨끗이 닦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을 없애고 감정을 느끼지 않는 목석처럼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연극을 하듯이 살라고 말합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진짜 왕이나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무대 위의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에게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는 잠시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질 구름과 같습니다. 나는 그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피어나는 광활한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진정한 화합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화합은 서로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는 거래나 타협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의견을 말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슬픈 생각이나 불안한 마음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생각이나 마음도 아닙니다. 슬픔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저 밖의 나무를 본다고 해서 내가 그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듯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그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자 그것을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관찰자입니다. 그 수행자의 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깨어있는 지혜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내 몸이라고 부르는 이 육신은,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믿는 이 생각과 감정들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고대 경전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한 겹씩 들여다보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원각경이라는 경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사대 위자신상. 한문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허망하게 네 가지 큰 요소를 자기 몸의 모습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드셨습니까? 아마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을 드셨을 겁니다. 그 밥알 하나, 나물 한 가닥, 우리가 마신 물 한 모금, 그 어느 것 하나 원래부터 나였던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킨 뒤 내 몸에 붙은 살을 보며 내가 살쪘구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위대한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원리를 가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기 위해 짓는 가건물처럼 우리의 몸 또한 수많은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인연을 따라 모여 만들어진 임시적인 집과 같다는 뜻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네 가지 큰 요소, 즉 사대는 바로 땅, 물, 불,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흙과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우리 몸의 뼈나 살처럼 단단하고 막히는 성질을, 물은 피와 눈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불은 따뜻한 체온을, 바람은 숨결, 즉 호흡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과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피와 눈물은 물로 돌아가며 따뜻했던 체온은 기운으로 흩어지고 마지막 숨결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김치 한 조각, 물 한 방울도 이 네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무수한 내가 아닌 것들의 조합을 우리는 내 몸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몸을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음과 아름다움을 붙잡으려 해도 세월의 흐름 속에 몸은 늙고 변하며 사라져갑니다. 왜일까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진리는 예외가 없는 법입니다. 몸을 이루는 원리가 그렇다면 마음 역시 동일한 법칙을 따릅니다. 경전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육진연영 위자심상. 그 뜻은 6가지 대상의 인연으로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의 모습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가지 대상, 즉 육진이란 우리의 감각이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6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대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겨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었던 박수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도 눈을 감으면 사라지고 달콤한 맛도 삼키고 나면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누군가 나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은 며칠 밤낮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소리를 소리로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리에 담긴 의미를 함께 듣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좋다고 생각하고 끔찍한 장면을 보며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좋고 싫다는 생각, 즉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세상의 그림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것, 그 기억의 거대한 덩어리를 우리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봄하나, 너의 기억을 전부 빼내어 보자. 내 이름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기억이고 내가 배운 한국말도 기억이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덜어내면 너는 무엇을 너의 마음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선이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아닌 세상의 그림자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몸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몸을 이루었듯 내가 아닌 세상의 기억들이 모여 내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견해와 관점은 바로 이 기억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넌 안 돼, 그건 위험해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시 해보렴, 넌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기억을 많이 선물받은 아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아이에게 존중이라는 견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거지로 살아가는 부잣집 아들처럼 행동합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잣집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평생을 거지로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화려한 저택을 보고 자신을 해치거나 노예로 팔아버릴까 두려워 도망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곧바로 내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지혜를 내어 아들을 자기 집의 가장 허들의 실부터 시킵니다. 아들은 자기 집을 청소하면서도 남의 집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며 품삯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롭고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만든 몸과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괴로워합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당신이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남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본래 집을 깨끗이 닦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을 없애고 감정을 느끼지 않는 목석처럼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연극을 하듯이 살라고 말합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진짜 왕이나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무대 위의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에게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는 잠시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질 구름과 같습니다. 나는 그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피어나는 광활한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진정한 화합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화합은 서로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는 거래나 타협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의견을 말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슬픈 생각이나 불안한 마음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생각이나 마음도 아닙니다. 슬픔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저 밖의 나무를 본다고 해서 내가 그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듯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그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자 그것을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관찰자입니다. 그 수행자의 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깨어있는 지혜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내 몸이라고 부르는 이 육신은,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믿는 이 생각과 감정들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고대 경전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한 겹씩 들여다보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원각경이라는 경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사대 위자신상. 한문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허망하게 네 가지 큰 요소를 자기 몸의 모습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드셨습니까? 아마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을 드셨을 겁니다. 그 밥알 하나, 나물 한 가닥, 우리가 마신 물 한 모금, 그 어느 것 하나 원래부터 나였던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킨 뒤 내 몸에 붙은 살을 보며 내가 살쪘구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위대한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원리를 가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기 위해 짓는 가건물처럼 우리의 몸 또한 수많은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인연을 따라 모여 만들어진 임시적인 집과 같다는 뜻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네 가지 큰 요소, 즉 사대는 바로 땅, 물, 불,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흙과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우리 몸의 뼈나 살처럼 단단하고 막히는 성질을, 물은 피와 눈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불은 따뜻한 체온을, 바람은 숨결, 즉 호흡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과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피와 눈물은 물로 돌아가며 따뜻했던 체온은 기운으로 흩어지고 마지막 숨결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김치 한 조각, 물 한 방울도 이 네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무수한 내가 아닌 것들의 조합을 우리는 내 몸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몸을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음과 아름다움을 붙잡으려 해도 세월의 흐름 속에 몸은 늙고 변하며 사라져갑니다. 왜일까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진리는 예외가 없는 법입니다. 몸을 이루는 원리가 그렇다면 마음 역시 동일한 법칙을 따릅니다. 경전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육진연영 위자심상. 그 뜻은 6가지 대상의 인연으로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의 모습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가지 대상, 즉 육진이란 우리의 감각이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6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대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겨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었던 박수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도 눈을 감으면 사라지고 달콤한 맛도 삼키고 나면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누군가 나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은 며칠 밤낮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소리를 소리로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리에 담긴 의미를 함께 듣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좋다고 생각하고 끔찍한 장면을 보며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좋고 싫다는 생각, 즉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세상의 그림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것, 그 기억의 거대한 덩어리를 우리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봄하나, 너의 기억을 전부 빼내어 보자. 내 이름도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기억이고 내가 배운 한국말도 기억이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덜어내면 너는 무엇을 너의 마음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선이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아닌 세상의 그림자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몸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몸을 이루었듯 내가 아닌 세상의 기억들이 모여 내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견해와 관점은 바로 이 기억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넌 안 돼, 그건 위험해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시 해보렴, 넌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기억을 많이 선물받은 아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하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아이에게 존중이라는 견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거지로 살아가는 부잣집 아들처럼 행동합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잣집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평생을 거지로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화려한 저택을 보고 자신을 해치거나 노예로 팔아버릴까 두려워 도망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곧바로 내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지혜를 내어 아들을 자기 집의 가장 허들의 실부터 시킵니다. 아들은 자기 집을 청소하면서도 남의 집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며 품삯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롭고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만든 몸과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괴로워합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당신이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남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본래 집을 깨끗이 닦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을 없애고 감정을 느끼지 않는 목석처럼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연극을 하듯이 살라고 말합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진짜 왕이나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무대 위의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에게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는 잠시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질 구름과 같습니다. 나는 그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피어나는 광활한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진정한 화합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화합은 서로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는 거래나 타협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의견을 말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슬픈 생각이나 불안한 마음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생각이나 마음도 아닙니다. 슬픔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저 밖의 나무를 본다고 해서 내가 그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듯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그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자 그것을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관찰자입니다. 그 수행자의 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깨어있는 지혜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내 몸이라고 부르는 이 육신은,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믿는 이 생각과 감정들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고대 경전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한 겹씩 들여다보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원각경이라는 경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사대 위자신상. 한문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허망하게 네 가지 큰 요소를 자기 몸의 모습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드셨습니까? 아마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을 드셨을 겁니다. 그 밥알 하나, 나물 한 가닥, 우리가 마신 물 한 모금, 그 어느 것 하나 원래부터 나였던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킨 뒤 내 몸에 붙은 살을 보며 내가 살쪘구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위대한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원리를 가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기 위해 짓는 가건물처럼 우리의 몸 또한 수많은 내가 아닌 것들이 잠시 인연을 따라 모여 만들어진 임시적인 집과 같다는 뜻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네 가지 큰 요소, 즉 사대는 바로 땅, 물, 불,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흙과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우리 몸의 뼈나 살처럼 단단하고 막히는 성질을, 물은 피와 눈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불은 따뜻한 체온을, 바람은 숨결, 즉 호흡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과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피와 눈물은 물로 돌아가며 따뜻했던 체온은 기운으로 흩어지고 마지막 숨결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김치 한 조각, 물 한 방울도 이 네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무수한 내가 아닌 것들의 조합을 우리는 내 몸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몸을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젊음과 아름다움을 붙잡으려 해도 세월의 흐름 속에 몸은 늙고 변하며 사라져갑니다. 왜일까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진리는 예외가 없는 법입니다. 몸을 이루는 원리가 그렇다면 마음 역시 동일한 법칙을 따릅니다. 경전은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육진연영 위자심상. 그 뜻은 6가지 대상의 인연으로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의 모습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가지 대상, 즉 육진이란 우리의 감각이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6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대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겨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었던 박수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도 눈을 감으면 사라지고 달콤한 맛도 삼키고 나면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누군가 나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은 며칠 밤낮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소리를 소리로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리에 담긴 의미를 함께 듣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좋다고 생각하고 끔찍한 장면을 보며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좋고 싫다는 생각, 즉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세상의 그림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것, 그 기억의 거대한 덩어리를 우리는